오늘은 열왕기상 4장에서 6장까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2, 3장에서 솔로몬은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던 모든 정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나라의 바로섬을 위한 가장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4장에서 6장까지에서 그는 먼저 그를 섬기고 함께 일할 이스라엘 왕국의 내각을 정비합니다. 그렇게 나라 안팎의 모든 곳을 강하게 한 뒤 가장 큰 업적이었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돌입합니다. 사장을 살펴보면요. 아도니아의 즉위식에서 솔로몬 편에 섰던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중심으로 핵심 내각이 구성됩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아들 아사리와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되고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대 장관이 되고요. 선지자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 나단의 또 다른 아들 사붓은 대신이며 왕의 벗, 왕의 벗은 왕의 상담자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인데요. 오늘날의 국무장관 역할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사관으로 임명됩니다. 감역관으로는 아도니람이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솔로몬 내각의 일원이 되었지만 그중 세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사밧, 아비아달, 아도니람인데요. 이들은 다윗 왕의 시대에도 같은 일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전의 내각과 새로운 사람들이 조화를 잘 이룬 인사였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아비아달은요, 아도니아의 모반에 참여했지만 다윗의 오랜 친구요 상담자였기에 다윗이 죽은 후에 제사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위에 12 관장을 세웠는데요. 먼저 언급했듯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가 12지방으로 나눈 지방 관장의 두령으로 임명되어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12지방은 12지파의 영역과는 달랐는데요. 아마도 농산물 수확량을 기준으로 나누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것에 관련되는 노동력, 부대 자원들을 감안해서 공평하게 1년에 한 번씩 징수하는 매우 지혜로운 정책이었습니다. 이 12지방 관장 중에서 몇 사람만을 살펴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다 임명되었지만 그 중에 11절에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은 벤 아비나답이 임명되었는데요. 다윗의 형이 아비나답이고요. 그 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또 이 벤 아비나답은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아서 솔로몬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베스안 땅의 바하나는 차관 여호사밧과 형제이고요. 그리고 아셀과 아롯의 바하나는 후세의 아들인데요. 후세는 바로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인사 정책을 요약해 보면요. 왕권 계승 과정에서 그를 도운 오른팔들과 믿을 수 있는 친인척,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충성된 신하들의 자녀들로 그의 내각을 구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람을 세우는 것과 맡긴 일을 보면요. 솔로몬의 통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8개 부서로 중앙 행정 조직을 나눴어요. 다윗 때는 7개였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하나가 늘어났는데요. 다윗 때는 군대 장관이 먼저 나오고요. 솔로몬 때는 행정 조직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 때에는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에 군대 조직을 우선시했지만 솔로몬 때에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기로 나라 안에 행정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다윗의 때는 군대 장관을 먼저 세웠고요. 솔로몬은 다른 나라에 세웠던 총독부를 폐지하고 지방의 12행정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장과 궁중 전체 살림을 맡는 국내 대신부를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같은 정복을 통한 외부 확장보다는 확장된 왕국을 정착하고 안정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리고 북쪽의 먼 지역에 딸과 사이를 보내서 이들 지역이 소외되지 않게 했습니다. 전 지역에 솔로몬의 손이 닿도록 했습니다. 강하고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2관장에 대해 더 소개드리면요. 이스라엘 지역을 12지역으로 나누어서 왕과 왕실을 위해서 1년에 한 달씩 맡아서 식물을 예비했는데요.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먹을 것을 예비했을 뿐만 아니라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도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의 하루분의 식물의 양은요, 그 성경에 보면 가는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살찐 소가 10, 초장의 소가 20, 양이 100,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이 있었는데요. 밀가루 한 석의 양은요, 1고르라고 하고요. 총 90석이니까 90고르인데요. 1고르는 220리터입니다. 그래서 90고르는 총 19,800리터의 양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빵을 만들면 총 14,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기의 양도 그와 같고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했던 것을 보면 정말 얼마나 왕국이 크고 신하가 많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왕기상 5장 11절을 먼저 보면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백향목을 받는 조건으로 준 식물의 양도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밀 2만 석, 맑은 기름 20석을 주었는데요. 그래서 백성들이 솔로몬의 궁전을 위해서 히람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식물은 가장 적게 잡아도 1년에 52,400석, 한 달로 치면 4,400석이었고요. 그러니까 즉 한 달에만 96만 8천 리터를 준비해야 됐어요. 거의 100만 리터에 가깝게 백성들은 매달 식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백성들은 성전과 궁전들을 짓기 위한 부역에도 동원이 됩니다. 왕이 있기 전보다 얼마나 큰 부담이 그들의 삶에 지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1절부터는 솔로몬의 통치 영역을 설명하는데요. 유브라데에서 블레셋 남쪽까지가 솔로몬의 영토였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였다고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다고 하는데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풍요의 상징이고 온 백성이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태평성대였음을 나타냅니다. 26절 솔로몬의 병거가 말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만 2천이라고 나옵니다. 군사력으로 나라의 성장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많은 말을 소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7장 16절에 왕된 자는 병력을 의지하지 않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11장 9절에 적국에서 포획해온 말과 병거를 불살라버린 기록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그런데 슬프게도 솔로몬은 조금씩 세상을 따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나라 세움을 설명하다가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라고 갑자기 솔로몬의 지혜가 언급됩니다. 이것은 솔로몬 나라의 잘 정비됨과 축복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신 것임을 바닷가에 모래 같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지혜를 주셨기에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었고 행정 조직을 잘 편성할 수 있었으며 왕국의 심히 풍성함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하나님의 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음을 다시금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31절은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현자들의 지혜를 능가했고 유명한 이집트의 지혜보다도 뛰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동시대의 현자였던 예단, 헤만, 갈골, 다르다보다도 지혜로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유명 지혜자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비교한 것은요.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더불어 가장 깊은 식견과 넓은 마음까지 주신 것이기에 솔로몬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람도 없었고 그가 다루지 못할 일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요. 나라를 정비한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5장을 보기 전에 사무엘 5장 11절을 보면요. 다윗 왕 때에도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큰 선물을 보낸 것은 강성한 다윗의 나라를 보고 먼저 다가와 그 나라와 화친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다가온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강한 국력을 보여주는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 얻은 아름다운 성품을 함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로 시돈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고, 히람 왕은 이스라엘의 강성하여짐과 그 강성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윗을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이러한 선한 영향력으로 솔로몬은 5장에서요, 히람과 쉽게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5장에 솔로몬이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들은 히람 왕은 사무엘하에 기록된 것과 같이 먼저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람의 신복을 맞이한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답신 기별을 하는데요. 이 내용은 나라 간에 나누는 국사의 회담과는 사뭇 다른 마치 한편의 신앙 간증과도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때부터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나라의 태평한 시대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한다는 그의 신앙을 히람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하겠다고요. 솔로몬은 히람 왕의 도움을 구하면서 백향목 제목만 말했는데요. 주는 쪽에서는 어느새 잣나무 제목도 함께 보내겠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하나님께 히람 왕의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답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식량이 부족한 그 나라를 위하여 백향목 값으로 식물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지혜롭게 진행해 가는 중에요. 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고 나옵니다. 열왕기서를 지금까지 보는 내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번 자주 나오는데요. 두 나라 간의 아름다운 우호 관계와 지혜로운 약조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나무 벌목을 위한 역군 3만 명을 불러서 한 달은 일하고 두 달은 쉬게 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또 무거운 것을 나르는 담군 7만 명, 산에서 돌 뜨는 자 8만 명, 모든 역사를 관리하는 감독인 동독 3,300명을 임명합니다. 모든 크고 귀한 돌과 제목은 솔로몬과 히람, 그발의 건축자가 다듬고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나라의 강요가 다 자리 잡히고 성전 건축의 모든 재료들이 준비되었습니다. 6장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성소, 즉 성전 건물 자체의 건축이고요. 14절부터 38절까지는 성전 내부 장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먼저 6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솔로몬 왕의 때에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회막 안에 법궤는 이미 다윗 왕 때 예루살렘으로 옮겨졌고요. 성소 봉사에 속한 나머지 기구들만 기부하에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법궤를 예루살렘 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여 충심을 다했던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감화는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서 해방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근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번영을 바라보고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다윗은 사무엘하 6장 2절에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다고 하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어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어느 지파에게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더냐고 물으시면서 다윗의 그 간청을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열왕기상 6장 2절에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간절히 건축하기를 원했던 성전을 아버지에게 받은 세세한 성소의 식양대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비율은 같았지만 광야의 회막보다 2배의 큰 크기였습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이 성전이 건축된 장소도 오랫동안 성별된 곳이었다고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여 이삭을 기꺼이 희생 제물로 바치려던 곳,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은 그 장소였습니다. 또한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죄를 범한 후 멸망시키는 천사의 팔을 멈추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신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 장소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다시 서약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4절에서 6절은 성전의 외관을 설명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단위는 규빗인데요. 규빗 단위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하며 45cm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환산해 보면 성전의 길이는 27m, 폭은 9m, 높이는 13.5m가 됩니다. 7절은 채석장에서 완전히 돌을 다듬은 다음 성전 건축 현장으로 가져왔으므로 성전 건축 현장에서는 망치나 도끼,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음을 설명하고요. 8, 9절에서는 차례대로 골방에 문과 층계를 세우고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지붕을 덮음으로써 성전을 완성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는 도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약속을 알리는 말씀이 11절에서 13절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과 규정에 순종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인데요. 이때 이런 기별을 보내신 이유 중 하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엄숙한 책임을 계속 기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며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 있는 때일지라도 계속적인 재현신이 필요함을 망각하는 위험 가운데 누구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될 위험이 항상 저희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본적인 원칙들을 고수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는 기별들을 주시는데요. 그 원칙들만이 저들의 번영과 평화와 축복을 계속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칩니다. 이제 건축이 마쳐졌고 15절부터는 성전 내부의 장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은 크게 내소와 외소로 구분되는데요. 내소는 지성소를 나타내고요. 외소는 성소를 나타냅니다. 그 벽과 천장에는 금으로 입힌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성전 내부 장식한 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놓았어요. 15절은 성전 내부는 백향목 널판을 사용했고 바닥은 잣나무 널판이었고 이런 것들이 다 현대인의 성경에 아주 자세히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지성소, 20절 지성소는 가로 세로가 모두 20규빗, 9m인 정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22절까지는 성전 내소, 즉 지성소의 장식이고요. 또 27절 언약궤 좌우에 놓인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그룹들의 날개의 각 크기는 4.5m였는데 양 날개의 길이를 다 합해서 두 그룹을 잇대어 두면 9m가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양쪽 벽에 그룹의 날개가 맞닿게 됩니다. 이런 29절부터 36절까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또 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런 여러 가지 장식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37절에서 38절은 이제 솔로몬 통치 4년에 시작한 성전 건축이 11년째에 완성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려 7년이 걸린 것입니다. 성전 건축 공사 규모가 매우 컸고요. 비용과 인력이 아주 많이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모두 지어졌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모두 간곡한 사랑이 담겨 있는 권고로 느껴졌습니다. 성전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그 성전이 건축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중에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그 성전의 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외형만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솔로몬의 생애가 맞춰질 때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과 관련된 역사가 불행한 역사로 점철되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23 성경 연구 1번이요. 열왕기 4장 6장에서 보는 인간의 상태는요. 세상의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힘있는 외적으로 강성한 것을 사랑하고 그 안에 자기의 자랑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모습은요. 강성하여 갈 때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자꾸 자신을 맞추어서 그렇게 막 더 말을 더 많이 솔로몬처럼 말을 더 많이 가져오고 그런 모습 속에서 저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꾸 세상의 기준에 저 자신을 맞추어가는 모습이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바라던 강하고 찬란한 세상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찾지 못하고 더 수고하고 더 큰 짐을 지게 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견한 이번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람들이 누렸던 모든 지혜와 풍요가 그분께서 주신 것임을 알려주시는 모습이셨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도 나타나셔서 간곡하게 당부하신 것은 그 화려한 성전 너머에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의 표현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성전의 의미를 예언의 시인에서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그분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의 삶 속에 실행되었음을 보게 된다.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의 구조 작전을 본뜬 구원의 모형 하나를 묘사하고 있다. 이 모형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 모형은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만드신 고대 이스라엘 성소에서 행해진 제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처럼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들려진 곳인 십자가 제단으로 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의 단계를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죽이고 제사장이 그 피와 고기를 제단에 놓았을 때에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과 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 시대의 소망 페이지에도요. 표상적 예식은 예배자가 그들의 개인의 구주로서의 그리스도께 향하게 될 때에만 효력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개인의 구주로서의 예수님을 진정하는 것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거룩한 의미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주께서 주시는 율례와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권고임을 알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4, 5, 6장 전체에 걸쳐서 주님께서는 그분이 모든 일의 형통함의 근원이시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말기를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외양만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저희 안에 아름다운 품성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마치 성전의 재료들을 가장 좋은 것들로 택하고 주의 깊게 건축해 나갔듯이 저희의 성품 하나하나를 정말 좋은 재료들로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저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알므로써요. 솔로몬이 잊을까 떠날까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고 계명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도록 간곡히 권고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도 오늘 더욱 붙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3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본문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히 따랐을 때 솔로몬이 받은 많은 영적, 세상적 축복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시기에 그 내용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요. 한 이웃이 나누어 주신 떡 말린 게 있었어요. 그것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고소한 누룽지 맛이 났는데요. 그것을 전자레인지에 조금 오래 돌렸다가 불이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전자레인지의 그 흐름들을 제가 닦다가요. 그것을 주신 어느 사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3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저는 그 전자레인지를 주신 사모님을 까맣게 잊고 잘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모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구원의 선물도 저희에게 집안 어느 한켠에 있는 전자레인지 같은 것이 되진 않았을까요? 고통의 순간, 삶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필요한 은혜를 잠시 받고 그분 자신에 대한 감사는 잊고 있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전자레인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주님은 생명과 사랑을 주신 분이니까요. 다음에 성경절이 저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한 장면이 되기를 바라면서 신명기 33장 2절 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